지금 이란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어떤 농성을 하냐면 히잡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농성을 하고 있어요. 한 보름쯤 전인가요? 히잡을 쓴 여성이 히잡을 쓰긴 썼는데 불량하게 썼다고. 히잡을 머리카락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히잡이라는 뜻이 본래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을 가린다라는 건데 몸을 전체를 가리기도 하고 얼굴만 가리기도 하고 눈만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들이나 몸을 다 보이면 남성들의 성욕을 유발한다. 그래서 가려야 된다라고.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남자들은 그럼 뭐 동물적인 본성밖에 없나? 여성들은 남성을 보고 이렇게 그런 거 없나? 이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과도한 해석, 코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죠. 코란에는 그냥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숙하게 입으면 된다. 약간 보수적으로 입으면 된다. 이 정도였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시대에 따라서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성, 여성 중에 여성들이 압박이 이제 여성들이 불평등이 심했죠. 역사상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약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 규제가 여성들한테 심하게 이제 적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복장도 이렇게 히잡을 이렇게 반쯤 썼는가 봐. 쓰긴 썼는데 약간 머리카락이 약간 보이게 개방적으로 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히잡 경찰한테 잡혔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문 당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리고 이 죽은 여성이 또 쿠르드족이래.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단일 민족에 가까워요. 이제 다른 민족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렇게 있어도 우리 내에서 무슨 족이란 말 들어봤어요? 조선족 들어봤네. 고려인, 뭐 조선족 이런 건 있는데 우리가 차별하긴 하죠 그들을. 근데 이렇게 1%도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의 많은 나라들 중에는 이제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란도 여러 종족이 모여 살아요. 이란에는 페르시아인들이 한 60여 % 이렇게 되고 쿠르드인들이 한 10% 좀 넘어요. 이란은 인구가 8천만 명이 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5천만 명이 간당간당한데 이란은 8천만 명이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쿠르드족이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쿠르드족은 같은 종족인데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란의 일부, 이라크의 일부, 터키의 일부, 시리아의 일부. 야, 이거는 이 민족적으로 불행한 나라예요, 사실은. 이 쿠르드족이라는 게. 한 나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구가 이제 해방을 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이제 다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해방시키면서 잘라서 그냥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라크, 여기는 터키,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는 바람에 그 피해가 쿠르드족이 제일 강했죠. 그래, 쿠르드족이 우리는 이제 여러 종족의 이름들을 다 알진 못하지만 쿠르드족은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쿠르드족은. 이게 세계 뉴스에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라크 사건 터지면 쿠르드족 나오죠. 터키 하면 또 쿠르드족 나오지. 시리아 하면 또 쿠르드족 나오지. 좀 이란 이렇게 하니까 또 쿠르드족 여성이 쿠르드족 여성인데 이제 테헤란 에서 이제 뭐 이렇게 유학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히잡 경찰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경찰인데 도덕 경찰이죠. 히잡을 제대로 안 쓰면
이제 검거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뭐 고문을 하든지 뭐 하든지 히잡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히잡을 잘못 썼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뭘 했는지 몰라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란의 여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 농성이 그냥 히잡만 그런 건 아니겠죠. 히잡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이 몇 년 전부터 2015년, 16년 그때 오바마가 약간 이제 그 핵 협상을 좀 약간 타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오면서 다시 핵 그 협상 타결한 걸 다시 이렇게 파기하고 다시 경제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말 바닥에 이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죠. 그래서 참 여성들이 참 힘들게 사는 곳이구나. 지구상에선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히잡을 두르고 다녀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사람의 이 경전, 종교는 왜 나타났겠어요?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거죠. 구원은 해방이잖아.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복한 길을 위해서 나타난 게 종교인데 종교에서 경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것을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하는 이거를 주로 움직이는 종교인들이 경전을 해석을 인간을 위해서 본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 종교가 갖는 구원, 해방, 자유, 자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삼아서 이 경전을 해석해야 되는데 종교인 자의적 해석이죠. 자의적 해석, 자기식으로 해석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 종교를 지배하는 게 대체로 남성 엘리트들이 대체로 종교를 지배해왔거든요. 지금 불교는 남성 엘리트가 종교를 지배하진 않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지배해온 게 남성 엘리트들이 종교를 지배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종교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가 더 이렇게 커지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법전보다는 종교적 이념이 더 강했어요. 지금은 법률적 개념이 그래서 검찰이 계속 압박하잖아 지금. 법으로 지금 회복을 해보려고 법치국가니까.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종교 국가가 많았어요. 지금도 역시 이란은 법치가 중요하냐 종교가 중요하냐 할 때 종교가 더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법보다 종교가 더 중요해. 근데 그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자인 여성들은 깔아뭉개고 여성들은 다 종으로 만들고 지구상에 이제 사람들 중에 2분의 1인 여성들을 다 이제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왜 계층화를 만들어야지 남성 엘리트들이 더 권력을 더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반을 그냥 싸그리 다 뭉개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다 이제 몹쓸 사람들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인격을 굉장히 말살시키고 남성보다 못하다. 그래서 권력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사회 진출을 완전히 막았죠. 그것이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나의 아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밖에 나가지 마. 그리고 이런 이제 남성 엘리트는 이게 무슨 또 갖고 있냐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소유욕. 정복욕이죠. 정복욕. 정복을 하겠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내 소유로 하겠다라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력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 권력 욕구를 동양에서는 유교로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성들과 그리고 집안을 대주가 제일 위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위에고 제일
할머니가 아니지 할아버지가 제일 위에고 그냥 아버지 대주가 위에고 그 밑으로 다 아래로 집어넣고 하던 것이 이쪽 뭐 이슬람에서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압박이 이제 계속 불평등하게 당했던 여성들은 이게 불평등하면 이렇게 사회가 이게 사람들도 불평등을 당하면 더 무능해져요. 보면 우리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불평등하잖아요. 이제 평등하면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 다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이 불평등한 사회가 되면 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딱 생기면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사람하고 평등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자는 더욱더 오만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 여성하고 남성도 본래 평등하잖아요. 평등한데 불평등하다고 계속 우리가 배워왔잖아. 사회가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런 데는 히잡을 쓰고 있어. 그럼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남성은 더 오만해지고, 오만해진다라는 게 내 말대로 아니면 때려 이거거든요. 폭력을 행사해야 돼요. 육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감정적 폭력을 계속 여성들에게 막 해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성은 오만해져, 여성은 무능해져,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면 당연히 무능해지고 우울해지고 뭐 되는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비굴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무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스스로 밖에 나갈 때도 나는 백도 뭐 그냥 별거 없는데 뭐 난 신발이나 구두나 뭐 양복도 뭐 차도 뭐 그냥 없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비굴해지거나 이렇게 돼서 무능해진다고요. 그러면 성장해서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 틀을 깨기가 어렵죠. 지금 남성 여성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냐? 대대로 부자가 되냐? 부자인 사람은 오만해지잖아요. 자기가 뭐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닌데 잘나서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에게 받았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해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잘나서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해지면 부를 잃을 수가 있죠. 내 대에서 안 잃으면 다음 세대, 아들 세대에서 다 까먹고 그래요. 아들 세대에서 다 까먹으면 또 손주가 다시 또 일으켜. 그러면 그 밑에서 또 다시 다 까먹고 다시 또 그 밑에 또 일으켜. 이게 이제 순환의 원리예요. 그런데 무능하지 않으면 오만해지면 역시 무능해지거든요. 비굴해져도 무능하지만 오만해져도 무능한 거예요. 이게 둘 다 안 좋아. 불평등은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기가 쉬워요.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무능하게 만드니까. 남성도 오만해져서 무능해.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돈 버는 것밖에 몰라. 집안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청소, 육아, 요리, 뭐 분리수거, 정리정돈 누가 다 해요? 여성이 다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무능해지거든요. 돈만 벌면 단가. 평생 돈만 버나 나이가 들면 그래도 뭘 다른 걸 또 해야 되는데 남성이 굉장히 이렇게 고지식한 이상하게 돼서 무능해지죠.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 불평등한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서 선진국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슬람인들이 아이를 정말 많이 낳거든요. 출산율이 5, 6 아직도 5예요. 5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인지 알죠? 0.74. 곧 있으면 올해가 지나면 0.7대도 무너질 거예요. 작년만 해도 0.8 뭐였거든요. 0.74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직도 5점대, 6점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이집트 같은 이런 나라들은 5점대, 4점, 5점대.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5점대예요, 보면. 상상이 잘 안 가죠. 5점대면 한 집안에서 그냥 7, 8명씩 아이를 낳는다. 한 엄마가 7명, 8명씩 낳는다라는 거예요. 2명, 3명 낳는 아이들, 낳는 집도 있으니까. 우리 60년대 이제 60년대, 70년대 초반이 아마 한 4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3, 4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5형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안타깝죠.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불평등하게 계속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란이 늘 히잡을 안 쓰고 그랬냐?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은 팔라비 왕조라고 해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는 개혁 정책, 친서방 정책을 써서 그때 이란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로 가득했어요.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근데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등장을 하면서 호메이니가 뭐라고 했냐면 히잡을 안 쓰고 다니면 맨몸으로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몸으로 다니는 거랑 같대. 히잡을 안 쓰고 다니면. 나체로 그냥 다니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호메이니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로 히잡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 법으로 제정도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종교가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고 사회를 해방시켜야 되고 사회를 구원시켜야 되고 더 자비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족쇄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서 이게 소수 남성 엘리트들이 지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도구 이게 사실 히잡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법복이 나쁜 게 아니잖아. 법복을 입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럼 법복을 규제해서 법복 입고 다니지 말아요. 라고 하면 나 법복 입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 법복을 무조건 입으세요. 라고 법을 만들면 나는 청바지 입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법제화시켜서 강제화시키면 이게 그런 것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사회의 다른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법이 그런 법이 있으면 사회 시스템이 구속과 구제, 구속과 독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란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세상이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경전, 종교, 저는 코란이 굉장히 좋은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블, 성경도 굉장히 좋은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경전을 정치적으로 일부가 독차지를 해서 일부 엘리트들이 독차지를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에 계속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된다는 이건 그냥 불행한 거거든요. 국민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종교는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나쁜 것이 됐죠. 좋은 것이 잘못 쓰여져서. 나한테 칼이 있어요.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요리를 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 분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용도를 쓸 때는 칼이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악의적 마음을 가지고 쓰면 이 살상 무기가 되니까 정말 나쁜 거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금강경은 너무나 좋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빗대서 사람의 마음을 억압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 역시 이제 그것이 꼭 좋다고 그렇다고 종교를 타파하자 해야 되네? 이런 경우는 타파해야 되나요? 이슬람을 타파할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지하드 성전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겠네요.
저 이슬람을 타파하자 이래하면 암살당할 성지하들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암살당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실 120살까지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 이슬람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타파는 하지 않고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경전에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지. 우리 불교의 경전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해석해서 지금 우리 불교가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중도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고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그 옛날 팔라비 왕조 때 이란에서는 이제 히잡 좀 쓰게 해달라고. 팔라비 왕조는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거든. 쓰지 마. 근데 사람들의 일부는 농성했다니까요. 우리 히잡 쓰고 싶어요. 라고 이제 지금 반대가 돼가지고 히잡을 써야 된다니까 쓰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막 농성하고 그래.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걸 하고 싶고. 이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경전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제 부부 관계, 남녀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더 행복할까? 이렇게 할 때 책이 나온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책이 나온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남녀 관계가 행복하고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이상하게 또 불행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도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가? 이게 중도적 사고예요. 저는 중도적 사고를 줄타기라고 생각을 해요. 줄타기랑 같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꼬꾸라진다. 내가 스스로 감각을 가지고 줄을 타야 되는 거지. 아, 스님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기서 스님 좀 치우쳤어요.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 내가 갈피를 못 잡고 폭 쓰러질 수 있지. 내 스스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감각을 키워요. 육체적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중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교과서로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이렇게 훌륭한 경전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슬람이나 또 우리 불교나 뭐 이렇게 기독교나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해왔어요. 훌륭한 걸 가지고.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줄타기 하듯이 내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선, 통찰력, 치우치지 않는 견해, 중도적 사고가 꼭 필요하겠죠. 이건 갈고 닦음이 필요해요. 수행이죠. 갈고 닦음이 수행이에요. 갈고 닦음이 필요해요. 갈고 닦지 않으면 중도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싸띠 깨어 있어.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인지 남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 했다더라. 황상 스님이 뭐 거짓말쟁이더라. 황상 스님은 탐욕으로 가득 차더라. 이런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야, 스님은 너무 위선자 같아. 스님은 빵점인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더라도 구설이죠? 구설. 여러분들이 구설수가 생겨도 구설수는 다들 생기기 마련이에요. 구설수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특히 활동하면 할수록 구설수가 많아요. 내가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구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인관계할 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양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양설은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이거든요. 네 말이 맞아 해놓고 저기서도 네 말이 맞아 했으니까 양설한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양쪽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하고 나서 보니까 실수했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의도를 해서 악행을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죠. 탐욕이 많아서 탐욕의 정도가 악행을 저질러도 나는 갖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악행을 저질러면서까지 뭘 가질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행을 좀 덜 하겠지만 탐욕심이 더 크면 거짓말을 해서까지 훔쳐서까지 아니면 남을 짓밟아서까지 나는 얻을 거야.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죠.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구설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 구설에 신경을 써서 도덕심을 가지고 남한테 비판받지는 말해야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도덕심이 훌륭하셔. 그래가지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얘기 들으면 신경 쓰이고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해.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남한테 이야기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다 보니까요.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싫어하는 스님도 많겠죠. 신도보다는 스님이 더 많겠네. 제가 잘났거든요. 스님들 중에서. 제가 스님들 중에서는 잘나가지고. 그래서 스님들이 은근히 또 이제 이렇게 또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해인사 스님이고, 해인사 내에서도 저도 제가 아싸거든요. 아웃사이더예요. 스님들 사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야. 이렇게 중앙에 진출해서 뭘 하질 않아. 이렇게 이 지역에 와가지고 해인사는 아주 먼 울산에 와가지고 여기서 했고 또 여기 통도사가 또 가깝잖아요. 그리고 황룡사가 또 여기 이렇게 울산에서 제일 우뚝 서 있잖아. 시내 중심에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스님들이 나를 시기 질투할 거예요 라고 가정을 하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당연한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들이 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많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별거 아니야. 에이, 그 돈밖에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해요. 저도 하는데 나처럼 점잖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암전자는 스님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저를 빗대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공인의 정도는 약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공인의 정도가 크잖아요. 공적 그런 성향이 좀 제가 더 강하고 여러분들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공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났든 돈이 많든 없든 뭐 미모가 더 낫든 아니든 능력이 더 낫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오해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제 뭐 비하의 대상이 될 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런 구설 시비에 흔들리면 격정적이 돼요. 격정적이. 감정이 좀 높아지면 격정이 되는 거죠. 감정이 생겨요. 격정적이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글부글 화가 끓는 거예요. 야,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 했더라고 그래? 나 그런 행동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 했어도 기분 나빠. 했어도. 내가 했는데 제가 했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기분 나빠. 이게 심해지면 이게 줄타기, 중도를 이렇게 중도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격정적이 돼서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높아지면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줄타기에서 자꾸 떨어져요. 실수가 남발하게 돼요. 더 괴로운 일들이 연이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 화살들이 계속 맞아져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줄 잘 타시라고. 이렇게 줄을 잘 타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지옥악의 축생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덜어지고 더 상승해서 천상으로, 극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있잖아요. 돈 속에 살고 있어요. 돈의 흐름, 돈이 지금은 핏줄과 같아요. 몸 안에 피가 막 흐르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피가 흐르는 것이 돈이 흐르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돈 없으면 피가 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팔다리가 저리고 어디가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거예요. 피가 잘 안 도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피가 탁해져 또. 피가 탁해져서 돈 탐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이제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이런 원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가 돈에 매여져 있어요. 물질이죠. 돈은 물질이에요. 물질에 매여져 있으면 사고가 물질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물질이니까. 정신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사람 이상 태어나기 어려워요. 물질 세계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정신 세계로 나아가면, 그러면 극락 세계에 왕생하거나 천상으로 태어나거나 하는 더 이상적인 세계,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이상적인 세계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제가 정신이 중요해요 하는데, 그래도 스님 돈이죠.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요. 이 세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정신 세계로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지금 없어서 피가 잘 안 돌긴 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역시 스님 말대로 정신 세계로 나가서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최소한 사고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저는 그런 것이 균형 잡힌 중도적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 돈이 제일 중요해요 라면 이 줄타기는 오래 가지 않아서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신 세계로 나아가면 어차피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물질에 매여져서 물질적 사고가 거의 80%,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화를 시켜야 돼. 정신적 사고로. 그래야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더 중요한 거고, 희망이 더 중요한 거고, 나이가 들면 물질적으로 다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돈도 사라지죠? 몸도 약해지죠? 건강도 약해지죠? 관계도 줄어들어요. 모든 물질적인 것이 다 약해져. 그러면 노인은 죽어야 돼요? 그런 물질적 사고를 하고 있는, 재물적 사고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노인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밖에 없어, 노인이. 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이기도 하죠. 노인 자살률. 물질적 사고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니까.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정신적 사고가 반드시 같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적 사고가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행복하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어요. 인도인들의 우리 비구, 출가 비구들이 그렇잖아요, 본래? 출가 비구가 모든 것을, 심지어 부자인 시달타 태자도 그 이후에 재벌 수다타 장자의 수보리, 아들, 조카 수보리거든요. 수다타 장자의 조카 수보리도 다 돈을 버리고, 자기 가문이나 이런 것들, 가문의 영광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잖아요. 브루나도 대상이었거든요. 큰 상인이었어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절에 들어와서 평생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니지 않고 수행만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해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꺾여져서 나 죽을 거야 이러지 않고, 실패했으면 일부러 다 버리고 출가하는 분도 있는데 세상이 날 버리게 만드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잃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희망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줄타기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떨어질 수 있고 언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과 끊어지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누군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수도 있고 큰 이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떨어지는 일들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누구에나 생기는 일이에요. 나한테 지금까지 안 생겼고 친구에게 안 생겼다고 해서 내일이라도 안 생기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타기를 타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극락에 태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부자가 되는 것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일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줄을 타고 가려면 그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다 감안해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저는 가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을이다. 이 가을은 경술 신의 월입니다. 경술 신의 월은 우리를 철들게 하는 월이에요. 그 임자 개축에 뭔가 씨앗이 돼서 내년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때는 뭔가 크게 확산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적 현상인데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 지금 경술 신의 임자 개축 월이 그래 월이 지금 경술 월이 이제 이달 10월달 중순 10월 5일부터인가요? 6일부터인가요? 이제 정말 이제 대세 하락 몇 년간 이어진 대세 하락의 끄트머리 사실은 경자신 축년을 지나면서 대세 하락까지 왔어요. 완전 저점까지 왔어요. 경자신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 여기가 진바닥이다. 근데 진바닥이 있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은 아니잖아요. 진바닥이 있으면 거기서 횡보를 하게 돼요.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 반등했다 하락. 쌍바닥인 기본적으로 나온다. 쌍바닥은. 한번 하락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다. 근데 이 쌍바닥이 더 내려가서 이만큼까지 여기 있던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더 내려가면 대세 진바닥이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구나. 아직 바닥이 더 남았구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자신 쪽 임자년 아니 이민년은 반등하는 듯하지만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경술신의 임자 개축 월이 지금 그렇잖아요. 초반에 이민, 개묘, 갑진, 을사 이렇게 병호정리를 하면서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경술신의 이렇게 뚝 완전히 이제 그 쌍바닥이죠. 쌍바닥.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쌍바닥 같아요. 쌍바닥을 이루고 다시 또 반등했다가 삼중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오래 가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래 가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삼중바닥 해서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대세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들이 그래요. 물질들이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물질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세계로서 그것을 극복을 해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경술신의 임자년이 지나면 임자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개축월 정말 백호대살 중에 가장 백호대살하는 개축월 내년 1월이죠. 개축월이 지나면 드디어 갑인이네. 개축하고 갑인은 완전히 다른데. 야 개축하고 꽁꽁 얼어있는 개축 이건 압축된 얼음이에요. 완전히 드라이 아이스. 개축은 드라이 아이스예요. 개축생 있나요? 개축생은 드라이 아이스. 근데 갑자기 갑인이 되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걸 팍 나가요.
근데 가비는 새로운 곳으로 향한 대항해 시대에 딱 새로운 곳으로 강하는 진출하는 그런 것이지만 말뿐이에요. 그래서 갑인생은 말뿐이다. 개축생은 징하다. 갑인생은 말뿐이다. 그 시작하는 기운은 갑인생이 이렇게 60갑자 중에 최고죠. 갑인생이 먼저 하자라고 하면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을묘, 병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대세 하락 몇 년 동안에 이은 12년 중에 병신 정유 년이 지나면서 무술 2019, 20년 이렇게 되면서 하락이 된 거거든요. 쫙 올라갔다가 무술 기해년부터 쭉 내려와서 경자 신축 이민년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뭔가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때이긴 해요. 이 말은 언제든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요.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몰라. 그냥 좋아. 그래서 상승의 고점에서 우리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뭣도 사고 다 사는 거죠. 남들이 다 사니까 좋다 하니까 앞으로 더 좋을 걸 하잖아. 그래서 영끌까지 했던 게 20대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너무 우울한 시대예요. 지금 부동산이 계속 좋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그래서 그 영끌에서 다 사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자만 더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지고 너무 암울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지금 너무 암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암울하다는 것은 물질적 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사고가 가면 갈수록 이 암울의 시대를 극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무장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을 아들, 딸들에게 주세요. 자주 연락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은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돼요. 이렇게 자식을 어떻게 대할 건지 좀 더 자식에게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엄마 나 망했어 이러면 잘 망했어 괜찮아. 야 망하는 것도 여러 번 망해야지 된다더라. 스님 말 들으니까 여러 번 망해야 돼. 너 잘 망했다. 잘 망했어. 망했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러면서 고기 사줄까? 망했으니까 고기 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힘들지만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절대 이제 잔소리는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영끌에서 힘들었던 그 2030 세대들이 그런 정신적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올라설 거야 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갈 거예요. 모든 물질적인 것은 저점이 있게 되고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 상승할 때 상승의 열매를 제대로 얻으려면 저점일 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로 보면 70대, 80대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80 넘고 90 넘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끄트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게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너무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불법 만나서. 스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셨네. 내 인생에 이제 볼 거는 아들, 딸 밖에 없었는데 애들 보면서 80살, 90살 이러고 있잖아요. 그 비참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아들, 딸들에게 의지해서, 손주들에게 의지해서, 손주가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하면 와 좋다 하고, 얘들이 망해서 지금 영끌에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지옥에 갇히고 그러면 이제 나도 용돈도 떨어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쟤들이 저렇게 힘드네요. 부처님은 무심하시지. 부처님은 소원도 안 들어줘. 스님 상달기도 하면 다 된다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스님 기도 올리면 뭐 진불 기도 올리면 다 된다는데 왜 우리 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의 인생을 아들, 딸들에게 거는 거예요. 아들, 딸들에게 내 인생을 걸면 아들, 딸들이 출렁출렁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꼬리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위에서 뭔가 한번 탁 치면 제일 뒤에서 꼬리는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 아니 이제 위에 선진국은 파동이 그 진폭이 크질 않는데 나중에 제일 얻어맞는 건 대한민국이 제일 다 얻어맞고 있어 지금. 이게 꼬리에 있으니까 꼬리 딱 이제 이렇게 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운영해가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겼으면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여러분 삶을 맡겼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자식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자식이 낳으면 행복하고 행복한가? 몰라. 행복도 자식이 낳으면 그냥 그저 그렇지 하는 거고 자식이 힘들면 마치 내가 힘든 것처럼 그것보다 더 힘들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식과 인연을 다 끊으세요. 다 끊고 너는 니대로 살아라. 그게 자식이 더 행복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너는 니대로 살아. 그렇게 그러는 부모님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나만 맨날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실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전가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더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무 아미타불 하면 새 생명이 희망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뭐 자식들도 잘 되겠지만 나도 잘 될 수 있어요. 나도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지 할 수가 있죠. 연세가 안 많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내 인생을 걸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좌지우지해요. 이게 이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지.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많으면 남편은 왜 못했니? 여자는 왜 못했니? 뭐 이런 서로 상대에게 탓만 해요. 상대 탓만 해. 그래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기만 하고 진만 빼죠. 진만 잔뜩 빠지고 행복은 멀고 희망은 멀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죠. 자, 우리 가을에 경술 신의 머린 지금 이제 가을 상달기도 경술 신의 월 천문이 열리는 이때 하늘에 기가 열리는 이때요. 또 오늘 개천절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늘 열린다는 개천절이에요. 본래 음력 10월 3일이야 되거든. 옛날부터 음력 10월 3일에 제천의식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더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 이때부터 양력으로 이제 10월 3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상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부터 상달기도 해서 음력 10월 보름까지 계속 10월 18일까지 계속 기도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때 사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물질 세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은 물질 세계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장을 그치고 열매를 잇게 하잖아요. 물질 세계 너는 끝났어. 끝장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겨울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저장이고요. 정신 세계가 내려오니까 물질 세계가 종말되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강하게 내려오니까요. 그러나 정신 세계가 강하게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물질 세계가 그만둬지고 씨앗으로 남아서 그것이 열매로 남아서 다음에 새로 이렇게 감자로 저장을 해서 감자 씨앗을 내년 봄에 새로 심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봄에는 다시 물질 세계가 확장이 돼서 쭉 해서 여름까지 엄청 성장하는 거죠. 그게 순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물질적으로 내가 약하고 별로 없고 힘들고 잘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막 이래 됐다 하더라도 때가 지금 경술 신의 월이니 물질은 종말한 시대다. 대신에 정신세계가 내려왔다. 내려온 정신줄을 잡아야 된다.
정신줄을 잘 잡아서 기도를 통해서 정신줄을 잘 잡는다면 그러면 이제 미래가 확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성달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내년에 미래를 확 열자고 그래가지고 잘 되자고. 네. 자, 영단을 향해